지난 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은 성탄절 때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 쓰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때는 어떻게 인사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통일해요. 이제 부활절 지난 지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부활의 그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면서 앞뒤 옆에 있는 사람과 부활절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인사하세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절기인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그동안 특별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잘 못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부활절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아쉽다. 그냥 딱 한 주만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끝나는 거 너무 아쉽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면요, 항상 이 주보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짜 나와 있고, 여러분 눈여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절기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는 2023년 4월 16일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평상시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우리 절기예요. 왜 그러냐?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란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주가 부활절이니까 그게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한 주 지났으니까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러다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쭉 해서 7주일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력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 딱 한 주만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지키지 마시고 적어도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일 동안은 이 부활절의 감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금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부활 사건을 체험한 믿음의 성도, 부활의 증인답게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이에요 13절 말씀부터 시작했는데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단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에가 어떤 날이냐? 그 답을 알려면 우리는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의 1절 말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1절 말씀처럼 13절에 나온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일을 지낸 다음에 첫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게 이제 지금의 요일 개념으로 보면요,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는 거죠,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그런데 그날에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절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안치되어 계신 무덤에 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육중한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웬일이야 열려져 있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 동굴 무덤 안에는 주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 여인들이 심히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천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놀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왜 무덤이 비어있지 했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생각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날,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구나, 바로 그날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그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달려가서 이 사실을 열한 사도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무덤으로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바로 본문 앞에 12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바로 이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 그날에 라고 시작되는데 그 말을 바꾸자면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13절에 나온 이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느 날에 일어났냐? 그날에. 그날에가 어떤 날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부활 후 그날에 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부활절을 바로 보낸 그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직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행해 보신 일 있을 테고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보신 일이 있을 텐데 누구하고 함께 가보신 분들은 이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여행은 그렇습니다. 여행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닌데 소박하게 갔는데 동행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참 편안하고 좋은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행은 정반대. 모처럼 돈 모아가지고 좋은 데 갔는데 그만 같이 간 동행자들이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지 여행을 망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행, 우리 인생 전체도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대중가요입니다. 옛날 노래인데요. 혹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찬송가가 아닌 가요를 부르면 문제가 될까요? 예. 이런 노래예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 이분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노래죠. 그분이 부른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 왜 좋아하냐? 가사가 참 좋아요. 요즘 노래들 보면은 일단은 잘 못 알아듣겠고 가사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좀 이상한 가사도 많은데요. 사실 옛날에도 이상한 가요는 있었죠. 그러나 찬송가 못지않게 가사가 좋은 가요들도 있습니다. 이 동행이란 노래 가사가 그래요. 제가 가사 잠깐 읽어볼게요.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나와요. 누가 나와 함께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런 가사예요. 이게 왜 가사가 좋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 헤매다가 갈 길 몰라 외롭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동행이 될까?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가요? 아마 다음 주 설교가 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나는 힘든데 찾아와서 꼭 그 원인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네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따뜻하게 그냥 꼭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좋은 동반자를 여러분들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도 남들한테, 우리 주변에 외롭고 지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분석해 주지 마시고, 그냥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동행이 나와요. 이런 따뜻한 동행자가 한 분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좋은 동반자, 따뜻한 동행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물론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 아내, 배우자 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자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 가면은 좋은 상사, 동료 만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은 좋은 선생님, 선배,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동반자,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의 동지라고 불러요. 동지가 뜻이 뭡니까?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무슨 조직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뜻이 같은 사람, 믿음이 맞는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 좋은 동반자, 이런 좋은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 동반자를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만남의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다 만나도요, 이런 좋은 동행, 동반자 다 만난다 할지라도 이 한 분, 단 한 분만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동행, 가장 필요한 동반자, 평생을 나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분, 그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평생 동안 동행해 주실 가장 좋은 동반자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에게는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하고 화평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복합니까?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평안합니까? 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명화를 가끔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미술의 조예가 깊어서 예술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렘브란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엠마오의 순례자들, 정확한 원래 원제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세요. 빛의 화가라는 별명답게 저는 이 그림 볼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예수님의 뒤에 후광같이 빛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의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 2명이 몹시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두 제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심리적으로 짓눌려 있었고 영적으로 허무하고 좌절한 상태였다. 왜요? 그토록 기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무슨 강도들, 예수님 좌우에 달린 강도들이나 바라바처럼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 허무하게,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정말 잔인하고 비참하거든요.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으니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따랐는데 다 소용없게 됐어. 이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어요. 어깨는 처지고 발걸음은 무겁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심리적 영적인 상태는 아까 동행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둠에 갈 곳 모르고 헤매는, 외로워 헤매는 미로와 같은 상태였다. 어찌 해야 할 걸 알지 못해. 너무나 탈진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쳐서 서 있기조차 힘든, 걸어가기조차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도중에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이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아까 우리 읽으실 때 강조되어 있었잖아요. 눈이 가려졌다. 지금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눈일까?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눈, 소위 영안이라고 불리는 그 눈이 가려진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지금 어떻게 길을 갑니까? 어떻게 엠마오라는 데를 찾아갑니까? 지금 육신의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어서 엠마오가 어디지? 저기구나 하고 다 알아보고 그 길 잘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심리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눌려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도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안 겪습니까? 지칠 일, 좌절할 일 많아요. 그런데 힘든 일 겪고도 참 이상한 게 말이죠, 두 눈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그래서 나는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어려운 현실을 보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잘 보여.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상처가 되니까 듣고 싶지 않은데 웬일로 더 잘 들려요? 육신의 눈도 멀쩡하고 육신의 귀도 멀쩡해서 다 잘 보고 들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잘못하면은 영안이 가려져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신 분들 전화해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인생의 짐 때문에 영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제자가 영안이 가려졌잖아요.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얘기 주고받았냐? 그랬더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한 제자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그 설명을 길게 하는데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각색을 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예수라는 분에 관해 일어난 그 엄청난 일에 대해 혼자만 못 들었단 말이오. 그거 참 답답하고. 우리가 그토록 추종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하는 말이, 가보니까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고,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건데, 우리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잘 믿어지지가 않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각색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은 거예요. 여인들한테.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시체도 없어지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 말 들었을 때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잘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우리는 이 두 제자가 영안이 가려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너무 크고, 그래서 마음이 짓눌리고 영혼이 짓눌리고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귀가 가려지니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해도 안 믿어지고, 봐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죽은 사람이 진짜 부활했으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 유다 빼고 11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했을 때 못 알아봐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다고? 야,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말이야, 봐야 믿는 사람이고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내 손 집어넣어보고 그래야 난 믿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예요, 직제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도 주님인 줄을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 읽읍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못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 두 제자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동행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수많은 본문들을 다 자세히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직 영안이 어두운 거지요. 참 답답하고 한심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의 영안이 밝아지고 열리는 그 순간이 언제였느냐? 아까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 보셨죠? 이 장면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때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밝아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식탁의 주인이 이렇게 떡을 떼어 줍니다. 근데 그 떡을 축복기도 하고 딱 받아주시는 드는 순간에 두 사람이 어두워졌던 영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는 신앙의 연수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냐,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됐냐, 몇십 년 다녔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 읽었는데도 영적인 귀가 닫히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속에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를 확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여기에 참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딱 뜨거운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때는 못 알아봤지? 말씀 듣고 마음은 뜨거웠잖아 아까.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은 뜨거워지고 저 가슴 속에 뜨거움이 생겼는데 이게 이 위까지 올라와야 돼요. 머리까지 올라오질 않아서 주님을 못 알아봤다. 왜? 이 원리가 뭐냐?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가슴 뜨거운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와서 눈이 확 열려서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고, 영적인 입이 열려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까지 바뀌어서 이 뇌까지 바뀌어가지고 이 사고와 생각의 변화가 확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뜨겁다 싶고 뜨겁다 하다가 또 식고, 아이고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마음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기도원 갔을 때 막 은혜 받았는데, 부흥회 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웠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뜨거웠다 식고 뜨거웠다 식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니까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리고 입도 안 열리고 생각도 안 변하고 은혜도 못 받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암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못 알아보다가 주님이 축사하신 그 나누어주신 빵을 받고서야 뜨거움이 이제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딱 열리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주님을.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33절에 보면은 이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터덜터덜 가고 있었는데 즉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회개한다 그랬을 때 말이죠, 성경에 말하는 원어의 회개의 개념은 바로 뭐냐?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가는 김에 가보자, 그러면 그 회개 아닙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 길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망하는 길이야, 즉시 유턴해서 오셔야 돼요. 돌려야 돼, 차를. 내 삶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올라오니까 주님을 알아봤죠. 말씀 깨달았죠. 바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11 제자들을 만나 증언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올라오니 가슴에 뜨거움이 머리까지 확 올라오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 저 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딱 올라와.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뜨거움과 감동이 여기까지 머리까지 올라와서 여러분 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성품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없으면 맨날 말씀 들어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참 불행한 겁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왜 불행하냐? 그동안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머리로만 다닐 수 있어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습관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체험의 신앙.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주간이래요.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절이래요. 부활절 지켜야겠구나. 날짜만 지키고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내 삶이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것은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감격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올라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다음 주일에 여러분 꼭 이런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청년 이부가 특송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찬송가 430장을 부를 텐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뭐 다른 노래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찬송 가사처럼 말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해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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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왜 이 가사가 훌륭한 가사고 영감 있는 가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뭐 다 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잘하면 되냐? 뭐 하나만 잘하면 되냐? 그냥 하나님하고 잘 걸어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라. 왜냐? 혼자 걸어가면 넘어지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 꼭 잡고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잘 동행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마칠 때까지 나는 내 힘으로 한번 혼자 걸어가 봐야지. 독립적으로 난 갈 거야. 그리고 가십니까? 그러다가 넘어지십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밤에 마칠 때까지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딴 거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손 꼭 잡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주님의 손 꼭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촌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절 딱 하루만이 아닌 1년 365일이 부활절이 되고,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부활절로 그 능력으로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에 헤매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오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엠마오의 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체험으로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